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을 청결케 하고 심판을 명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20절부터 전개가 되죠. 그래서 얼핏 볼 때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게 하신 사건이 별개의 스토리 같지만, 사실 이것은 두 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주제가 성전에 대한 심판이죠. 12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배가 고프셨던 상황에서 13절에 멀리서 마침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시 무엇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잎사귀가 아주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잎사귀는 너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화과는 이 첫 열매가 한 3, 4월 달에 열리게 되고 제대로 된 수확은 한 5, 6월 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월 달에도 아직 이르지만 열매를 먹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가신 것인데 아무 열매조차 없었던 것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그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너무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먹거리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를 내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파괴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그 기적을 고치고 살리고 그리고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지, 정말 저주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지?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어 나오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이 무화과의 저주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이 무화과 나무가 있을 때 저주하신 사건과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뒤바뀐 이러한 성전의 저주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 성전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열매로 맺고 있는가? 또한 우리 교회는 잎사귀만 무성하지만 열매는 과연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막상 아무것도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한 교회를 해서 기대를 하시는데 무엇이 있을까? 기대를 하시는데 정작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물건도 가지고 그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하고 혁명적인 이런 레디컬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상인들을 다 내쫓은 것일까요? 사실 이들이 성전 뜰에서 과연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이 이것을 몰랐을 수가 없고 그들의 허용이 아니면 감히 장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모종의 결탁이 돼 있었고
이권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들이 환전을 하고 그리고 재물을 팔았던 것이죠.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마땅한 말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장사치들의 속을 정말 이익 집단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성전의 기능, 교회의 원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죄를 용서받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교회의 모습이죠. 성전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고 열방을 품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에서 원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 당시에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성결해야 될 공동체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음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56장 7절을 통해서 성전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변화가 있고 회개가 있고 짐승이 죽은 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사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성경의 바른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이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레미야 7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방인들도 내 집에서 기쁘게 기도하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나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민이 모든 열방과 족속 가운데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성전의 역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그러나 어떻게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이 변질됐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당시에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이제는 도둑의 소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얘기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교회가 좀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정말 본질적인 그 사명 가운데 충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들음에서도 불구하고 18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공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정말 뿌리채 그 죄가 깊은지 어지간한 말씀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자기들의 밥그릇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를 처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겨서 그를 두렵게 함이라. 여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치료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거를 궁리한다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것을 묵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을 연구하나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이러한 종교지도자들의 악함으로 이미 성전 기능이 파괴가 되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된 사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그것을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 완전히 상실되었고 성전이 이제 회파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나이다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 22절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기도와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을 선포하신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한 믿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용서를 가르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닌 지가 30년, 40년이 됐는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진짜 머릿속이 아니라 진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신가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정말 돌맞아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업이 하나님을 믿는 직업이고 섬기는 직업이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을 뿐이고 그들은 실제로 돈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고 그들은 명예를 믿었고 힘과 권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근처에 있는 사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것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와 의심 그리고 믿음과 의심에 대한 연관관계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 관계, 우정 이런 것들이요. 이거 하나 들어오면 와장창 다 깨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 수백 년, 수천 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권고하고 친밀하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들어오면 그 관계 다 깨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이 어느 날 딱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관계의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굴절될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은 모든 관계, 모든 믿음을 갉아먹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뱀이 사탄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 완력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넘어지는지 다 알아요. 요거 하나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의심. 그래서 의심이 없는 마음, 믿음의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하게 믿는 건강한 믿음과 신뢰, 그것이 기도와 모든 신앙의 바탕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100%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나타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죠. 그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그 고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안 될 것을 아예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한두 번 써가봤냐? 이 기도 안 돼. 하지만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믿긴 뭐가 돼? 되긴 뭐가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아주 안 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아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정성 있는 믿음,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절에 이 기도와 그리고 신뢰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서서 기도할 때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혐의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서로 등을 진 이러한 원수 관계에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자. 이 용서에 대한 얘기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의심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불신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에 이글이글 타오르면요. 누가 제일 손해인가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뼈가 녹아요.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세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빠져나온다면 영혼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그래서 용서할 때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사죄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떠한 사본에는 만일 너희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힐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땅히 이 지상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석구석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니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성전의 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거룩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